제가 7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명한 팝송들이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유명한 가수들 중에는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닐 다이아몬드, 뭐 이런 유명한 팝송 가수들이 많이 나왔고 많이 따라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팝송 가사를 적어 가지고 그 가사를 외우면서 영어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그 아주 유명한 노래,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마이 웨이라는 그런 노래를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길은 어떤 길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부터 교회 학교 아동부 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아무 깊은 생각도 없이 목사님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던 것이 정작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좀 방황을 했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신학교에 가서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나.' 하고 방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 목회자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됐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불렀던 마이 웨이, '나의 길은 어떤 길인가.' 고민을 했던 그런 젊은 날의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또 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이에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한 후회 없는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여기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최면이 걸려서 이 단어에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우리 그 인생에 성공병에 걸리게 될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남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결국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남들을 내려뜨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경쟁, 모함, 중상모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룩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역시 성공 지상주의, 이것이 팽배해 있죠.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면서 그동안 지구촌의 이 평화를 지켜온 그런 어떤 그 참 위대한 사명 잘 감당했지만 "이제 그거 다 필요 없어. 미국이 우선이야." 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을 유발해 내고 있습니다. 무역의 장벽을 굳게 닫고 '우선 우리부터 살고 보자.' 해서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도 결국은 그 어떤 세속주의적인 생각에 점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은 무엇이고 무엇이 실패한 삶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란 무엇이 실패고 또 성공은 어떤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개념 정리해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좀 모았을 때 '저 사람 성공했어.'라고 말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지휘하고 다스리는 입장에 섰을 때 '저 사람 성공했어.' 권력을 잡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 명예가 오른다든지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됐을 때 '저 사람 성공했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경우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 나름 성공한 사람. 성공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이 있고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 그 삶에 우리의 목표도 같이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위대한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세상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것들을 원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르신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이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명예롭게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원리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었다.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나는 살아있고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삶을 살았다. 이 위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별 미치는 바보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이 일치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역설적인 세상 원리와는 하나도 맞지 않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들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되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지녔던 성공적인 사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도 짓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바울 사도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선교비도 조금씩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비량으로 선교한 사람이에요. 학문의 깊이가 아주 큰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천막을 깁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려 다니면서 그는 천막을 깁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챙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가난함과 외로움이 전부였어요. 매를 맞고 쫓겨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런 모진 시간들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삶은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 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길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려 할 때 여관방에 사람 들어갈 곳이 없어서 겨우 말구유에서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삶은 기구한 삶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지만 인류의 구주로 오시면서 낮고 천한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써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에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참 진리를 배워야 돼.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요? 고난의 길이고 가난한 길이고 고통받는 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나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고, 고난당한 일이 있든 또 아픔을 겪는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이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재벌이 있었어요. 노 부부가 이제 죽기 전에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려고 찾아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녀들에게 그냥 다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이 성인이 되면 다 홀로서기 해버려요. 많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한다거나 학교에 교육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사회 자선단체에 자기 재산을 다 내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많은 후학들을 기르는데 유용하게 쓰기를 바라서 재산을 기증을 하려고 가는데 허름하게 입고 가는 것이 문제였나 봅니다. 차도 타지 않고 갔습니다. 이 노 부부가 대학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총장님. 딱 보니까 차림새가 허름하니까 총장님 만나뵐 수 없습니다. 바쁘십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는 우리와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하고 가진 돈을 전부 다 내놓아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을 세웠어요.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예. 대학 기준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던 노 부부, 이분의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의 살아온 삶, 이 가치를 대학 경비로 있었던 이분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정문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를 써놨다고 그래요. 중요한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고 가장 처참하게, 가장 수모를 겪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고 성공적인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가사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 저자는 존 뉴턴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죠?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다가 비싼 값 주고 파는, 흑인들의 생명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짐승 같은 거였어요. 두당 얼마씩. 이 일을 보고 일가 튼튼하고 일 잘하게 생겼으면 비싸게 받고, 그런 악덕 상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지은 가사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세상에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었다는 고백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존 뉴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했습니다.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집에 지나갈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 너무 불쌍해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돈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잖아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니까 그 찬송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며 나오게 되는 기쁨도 누렸어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 빌립보서가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다.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승리의 노래를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한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교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진지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 눈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뺏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도 바울 같은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며 따를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 졸업한 평양신학교의 학생들 부흥회 인도하시면서 첫날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일사각오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일사각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일사각오. 부흥의 그 부활의 진리를 위해서 나는 일사각오로 산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일사각오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양아들로 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세를 생애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계속 제물이 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제 끝냈다. 우리나라의 이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성모독한 일을 처형시킴으로써 우리 유대교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환호했지만 그러나 하늘조차 검게 물들어버린 예수님이 그날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언제나 우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신성한 거룩한 자긍심, 자존심,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자존심으로,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간 이 세상의 거룩한 큰손, 세상적인 큰손이 아니라 거룩한 큰손들이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